다윗의 시 제목에 나와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하면은 우리가 어떤 영웅적인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 국가적인 관심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사건은 다윗의 존재가 국가적으로 부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고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발전시키고 번영시킨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하면은 그런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의 인생을 가장 특징 짓는 부분이 있다면은 다윗이 뭐 학벌이 좋다든지 뭐 외모가 좋다든지 집안 배경이 뭐 남들보다 뭐 특출하다든지 또는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무슨 실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뭐 우리하고 똑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다윗이 그의 그런 아주 참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인생, 베들레헴 시골의 촌놈이잖아요, 촌놈. 이름 없는 촌놈.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고, 나중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잖아요. 이 탁월함, 이 뛰어남, 이 위대함을 이룬 것은 다윗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인물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몸매가 받쳐줄 수도 아니고요. 집안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집안 환경은요,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무명의 이름 없는 시골 양치는 목동이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별로 뭐 다를 바 없어요. 기도가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탁월하게 위대한 인생을 만든 비결이라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저도 뭐 한 40년 넘게 해왔잖아요. 뭐 잘 될 때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뭐 곤두박질 칠 때도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또 아내한테 쿠사리를 많이 먹었습니다. 내보고 왜 결혼했느냐고. 자선 사업이나 하지. 뭐 하려고 결혼해가 이렇게 맨날 그렇게 쪼달리게 만드느냐고. 왜 결혼했느냐고. 저는 결혼 40년 동안에 그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상처받을 준비하고 들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준비할게 했더니 왜 결혼했네? 그럴 바에야 자선 사업이나 하지. 맨날 퍼주고 돈 달라 하면 누구 주고.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준비하면 안 되겠죠. 할 말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때는 내가 잠잠하는 것이 덕을 끼치겠다. 사는 길이겠다 해가지고 저녁은 주더라고요. 또 밥은 해주고 그래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집안 꼬라지가 어떤 집안인데 나를 이렇게 나를 정말 특별한 그런 위치에까지 나를 세우셨습니까? 다윗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집안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나를 세워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윗이 무슨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무슨 뭐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다윗이 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서도 아니에요. 다윗 하면 우리가 흠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뭐 하나님을 뜨겁게 뭐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이 모든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이 볼품이었고 아무 진짜 뭐 흙수저 중에서도 진짜 먼지 같은 존재인데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복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총, 그 특별한 은총이 다윗에게 임했던 통로가 있다면요, 기도예요, 기도. 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다 기도예요. 다윗의 시편은 기도의 내용이고요, 부르짖는 그의 감정, 그의 속 안에 있는 힘든 부분들을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탁월한 은총이 임하게 하는 비결이 있다면요,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저도 늘 반성하고 늘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요, 기도에 대해서 참 초창기는 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요령이 느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게을러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안 해보고 기도 왜 안 하느냐고 자꾸 막 찌르고 그냥 했는데 뭐 내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에 대해서 내용을 살피면서 칼빈은 뭐라고 했을까? 기독교 강요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높이거나 우리의 존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들의 모든 불평, 그들의 모든 원망, 그들의 모든 간구를, 소원을 말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모든 곤경한 상황들을 한숨 지으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총을 얻는데 그 은총을 얻는 통로가 기도다.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자, 우리가 이 칼빈이 정리한 기도는 간구하는, 부르짖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또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기분 나빠요? 좋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막내가 지금 어떤 남자하고 교제를 하는데요. 어제 이제 통화를 길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달 아빠, 내가 그 남자한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빠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와, 너 아버지보다 실력이 낫다 그랬어요. 너 아버지 누구?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당신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아내가, 우리 딸이 남자에게 빠지지 않고 사람에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빠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두 손 들고 축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은요, 오늘 제가 들으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신명기 4장 3절 4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럼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가 뭐냐? 그 앞에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바알 부호를 따르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지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멀리 있는 사람 부르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부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고 의지다 이 말.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학벌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가정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 무슨 재주가 뛰어난 사람,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만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 4장 4절, 하나님께 바짝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가까이 하셔서 그 사람에게 뭘 주세요?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선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 시작은, 상황은, 삶의 환경은 똑같아. 그런데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바짝 붙어가지고 하나님 곁에 늘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적인 열정이 다윗을 무명의 목동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탁월하게 만든 노하우가, 비결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부터 삽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늘 붙어 있어요? 돈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항상 사람 중독, 인간 중독, 사람에게 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늘 일, 자나깨나 일에 붙어 있습니까? 어디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십니까? 내가 늘 가까이 하는 대상이 뭐예요? 붙어서 사는, 의존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물도 뭐 학벌도 없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산 것밖에 없다. 이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141편은요 140편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계속 10수년 15년 정도 늘 도망다니는 그런 환난 속에서 다윗이 유일하게 늘 의식하고 늘 집중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 환난 속에 하루하루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때그때마다 다윗이 속에서 북받쳐 오는 그런 억울한 감정들, 너무너무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그때그때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뭐 노이로제, 뭐 스트레스 이런 게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그 글인데요, 이름은 좀 그렇고요, 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고 목사의 몸 이야기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내용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하도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에 물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빨리 이제 의사가 진행하자 해서 진행을 하고 수술을 잘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술이 성공하고 이제 퇴원 수속을 받는데, 퇴원 수속을 하면서 이제 담당 의사를 만나가지고 다음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시면서 사셨습니까? 물었어요. 목사님은 그 말 뜻을 몰라가지고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했더니 의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처럼 뇌 속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이 물혹은
가슴을 잘 쓰지 않고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많이 생긴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퇴원하시니까 앞으로는 머리를 쓰지 마시고 가슴을 많이 사용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살아왔던 자기를 반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삽니까? 가슴으로 삽니까? 오늘 이 다윗은요, 머리로 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렇죠? 머리가 나빠서 머리를 못 썼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윗은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비상해도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았어요. 오늘 시편 내용들을 보면요, 다윗의 그 가슴 깊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의 감정이 그대로 다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함정에서 구원받은 그 감정들, 그것들은요, 기도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그렇게 자기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 다음 뭡니까? 함정이나 아니면 올가미 같은 데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지척간에 있는 사울 왕의 공격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위기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기도였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전체는요, 다윗의 강구 그리고 부르짖음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적대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기어코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은 억울한 음해를 겪으면서 자신을 궁지와 함정에 빠뜨리는 계략에 심각하게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온통 다윗에게 오는 소식들은 가짜 뉴스들, 음해하고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다윗은요, 한 통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윗이 숨 쉴 수 있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세요? 천천히 오세요 주님, 아직 시간 많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속히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정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너무 기도할 때 점잠 빼지 마시고, 주님 바쁘신데 제 기도는 그냥 조금 순번을 뒤로 하셔도 됩니다. 저 괜찮아요. 이런 분 있어요? 이런 분 봤어요 내가. 주님이 너무 바쁘시대. 온 세계 만방의 사람들 기도 듣기 너무 바쁘셔가, 주님 제가 그래도 착한 딸이에요. 저는 조금 기도를 뒤로 미루셔도 괜찮아요. 나보다 더 급한 사람 기도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언제 기도 응답 받겠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속히 응답해 주세요. 정직하게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세월이 만만디처럼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윗이 정직합니까? 그 다음에 2절에 보시죠.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다윗이 왜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을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 나는 못합니다. 예. 특별히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손 드세요. 기도하시라고.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도 살아보시면 도망갈 거예요. 힘들어요. 그때는 손 드는 거예요. 전부여.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손 들어요. 그냥 주님, 저 인간 바뀌는 거 해가 동쪽에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어렵네요. 주여, 나는 못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저녁 제사같이 드려지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향이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내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것은요, 가짜 뉴스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이 많아요. 언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언제 다윗이 사울의 왕자리를 뺏으려고 했습니까? 눈끝만큼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짜 뉴스들이 쫙 퍼지고 악플이 막 매일 쏟아져 올라오니까 다윗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 여기서 참 지혜로운 것은 그들의 문제를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보면서 나를 봅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나에게도 저런 약점이 있다. 주님, 저들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기가 막힌 웅덩이 함정에 빠뜨리는데 혹시 나도 그런 경향이 있다면 주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상대방을 보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가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 무리들이 내뱉는 비난과 험담과 비판, 판단, 정죄에 대해서 내가 고통을 겪으면서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남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 다윗이 이렇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주님 문을 세워주세요. 문을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은 내 지성이나 내 의지나 나의 영성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결단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불가능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 어떤 영성이나 우리 의지력 다 인간적인 것이 약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박종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우리나라의 북방 관계의 외교의 최수석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난 6월 달에 8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데요, 순간 이제 세멘트 바닥이잖아요. 순간 현기증이 나면서 쓰러졌대요. 근데 옆에 아내가 하는 말이 하늘에서 수박이 땅에 세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럼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수박 덩어리가 땅 세멘트 바닥에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피가 막 터져가지고 온 얼굴이 막 피 범벅이 됐대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끌어안고 순간적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119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뇌진탕이 돼서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도리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아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남편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근데요, 딱 쓰러지자마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대요. 뭐냐? 너 교만을 회개하라.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자기가 위촉이 됐대요. 그게 뭔가 하면 부총리급이래요. 북방 외교에 대해서 제일 수장이래요. 야, 이제 내가 이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은총으로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빠지니까 너 교만을 회개하라는 그 음성이 쓰러지자마자 탁 들어오더래. 잘 깨달았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무엇이 되는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묵상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회개했대요. 근데 며칠 후에 진단이 내려지기를 정상으로 진단이 내려졌대요. 그래서 병원을 나서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이제 내게 주신 이 생명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면서 병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까? 길 갈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차를 운전할 때도 도와주시고, 잠잘 때도 도와주시고요.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잖아요. 잠 못 자고 밤새도록 괴로워했다면 얼마나 잠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지 아시겠어요? 남의 문제를 보고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똑같아. 50번 100번이야.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난 내 실력 좋아. 내 건강 관리 잘해. 하나님 돈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만사가 다 풀립니다. 기도에 탁월하셔서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신영균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분 영화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96세인가 그래요. 지금도 막 기부를 한대요. 수백억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무덤에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나는 성경 한 권밖에 없다. 돈 필요 없다. 다 나는 성경 한 권. 근데 이분이 쭉 인생을 보여주는데 이분은 뭐든지 잘 된대요. 뭐든지 잘 된대요. 근데 그렇게 잘 된 이유가 뭐냐? 엄마의 그 기도 덕분에. 부모님의 쌓아놓은 기도, 세이브. 돈을 저축하지 마시고 기도를 세이브 하시기는 엄마 아빠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요,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녀들에게 계속 저축 통장에 남아서 아이들의 인생을 탁월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들고 하는 일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게 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라고, 집 물려주려고 하지 말라고. 원수가 된다고 서로. 엄마 아빠의 기도의 세이브, 기도의 뱅크, 기도 은행이 저축이 많이 돼서 우리 자녀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 형통하고 윤택하고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또 수백억 수천억 1조 2조 10조 기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많이 기니까 1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자, 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어요.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셔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요. 기도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요. 기도 안 하면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기도해서 질문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기도하면요 응답을 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참 영적인 유익을 얻은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사람이나 돈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세상 줄을 끊는 기회가 됐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다 보니 다윗은요 무명의 목동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삶이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만듭니다. 백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요. IQ도 아니고요. 재능도 재주도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악인은 그물에 걸리지만 나는 그런 그물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